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뭉구 유포 말리 하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롬 다카티프 아나파냐 카시 사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감독님께서 저에게 지난번에 한 번 또 이번에 한 번 하라 그러셔서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모든 그 셀 수 없는 죄를 대신 벌 받으셔서 저를 용서하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저를 이렇게 택하시고 제 겁쟁이고 정말 속도 좁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담대함이 없는 저를 이렇게 종으로 세우셔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늘 선교 간증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증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자동적으로 아니면 성령님의 본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러운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증인된 삶을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하고 말을 안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다 상을 받으시는데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최고로 1등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달려나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한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낱낱이 보고하다 보니 제가 천국 가면 제가 한 일들은 다 나팔을 불어서 받을 상이 없고 다 타져버릴 것이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는 대로 다 하늘나라의 상으로 쌓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더 많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열매 맺기까지 일하여 주시기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장면 해주세요. 여기 리모컨이 없죠?
먼저 저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셨을 때 이미 거기에 소명을 할 일을 주셔서,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나 선교사나 뭐 전도사 돼야 소명자다, 그게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든지 다 그 직업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그거를 느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돈 받으려고 직업상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소명이 있어도 자기 소명을 모르고 돈 때문에 따라가는 직업, 자기 소명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11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 부흥회 때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듣고 보고 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쌓이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저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랬죠. 일반 대학, 좋은 대학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상스럽게 신학교 갔고 원치 않게 갔습니다. 그래서 관두려고 막 하다가 이제 어쨌든 붙잡혀서 이제 경상도 가서 목회하고, 목사 한수 85년도에 받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과목 중에 못하는 과목이니까 선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뭐 한국에서 목회한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케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51개인가 2개까지 만들었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보는데 1분으로 쳐도 이거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지도 않게 검은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88년 3월에 케냐 나이로비의 유스 위드 미션, 한국으로 말하면 예수 전도단에 갔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탄자니아로 또 가게 하셨는데, 날마다 귀에 막 너는 간다, 갈 것이다, 가고 있다, 가야 한다, 막 그런 소리가, 아니 하나님, 제가 케냐에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정말 내 민족 같고, 그런데 왜 또 어디를 갑니까? 근데 탄자니아에 그때 당시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한국과 북한과는 아주 친형제국으로 교류를 했지만 남한과는 단 하루 관광 비자도 안 주는 수교가 안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 감동을 받고 90년도에 수교돼서 91년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수교되기 전부터 탄자니아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수교가 되고 91년도에 세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들어가서 도도마라는 조그만,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게 행정 수도가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행정 수도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글로벌 Unreached People Mission in 탄자니아라는 이름으로, 한국말로는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도마에 정부로부터 땅을 얻고, 그리고 선교 센터를 짓고 신학교 교실과 강단과 또 선교사 사택 이런 거를 짓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다음에요. 그래서 케냐에서 3년간 제자훈련, 전도여행, 나이로비, 마사이 지역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이제 30년간은 탄자니아의 도도마, 신기다, 콘도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는 콩고, 부룬디 난민 수용소 사역을 하고, 또 2014년에는 코모로스 섬, 마다가스카르 섬의 그 위쪽에 있는 4개 섬 가서 일하게 하시고, 이제 그 20년에는 우간다에서 또 사역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의 색깔이 너무 넓은 부분인데요. 주로 이렇게 동쪽 그 인도양 쪽에 중간에 그 나라들 케냐,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코모로스, 우간다 사역을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선교센터에 이렇게 신학원 건물,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교수 사무실이면서 세미나실, 식당, 부엌 있고요. 기숙사나 이런 거 사진 다 생략하고, 이거는 이제 세미나실 제자 훈련할 때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그 신학원을 통해서 한 200여 명 주의 종이 나왔고요. 이거는 탄자니아 감리교회 감독들 사진인데요. 이 중에 그 왼편에 3명 빼고는 옷 이렇게 입은 그 목사님 가운 입은 사람들 중에 한국분 빼고 그 왼쪽에 3명 빼고 전부 저의 제자들인데요. 감독이 4명이 이제 저희 학교를 통해서 나왔고,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중에 1명 감독 안수식. 그다음이요. 이거는 탄자니아 감리교회 조세프 분달라 감독 회장인데요. 원래 신부 되려고 신학교 갔다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만나서 전도해서 결신하고 성령 받고 신학 공부하고 해서 지금 감독 회장이 돼서 저를 영적으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제자들을 그 중에 탄자니아의 그 대학 도도마 대학교,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대학이 도도마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의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제가 그 대학생들을 또 제자 만들고, 이 사람들 중에 1명만 빼고 다 목회자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소명받은 저를 통해서 또 소명받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선교사들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음은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케냐 마사이 지역은 그 동물들이 막 다니는 곳이고, 이제 또 탄자니아 미전도 종족 지역, 콘도와 무슬림 98% 지역, 콩고 부룬디 난민 수용소 들어갔을 때 코모로스 무슬림이 99.75%니까 거의 100% 이런 곳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 어마어마한 일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이요. 제가 그 마사이 지역에 전도여행 다니면 이렇게 낮에 저희 앞에 이렇게 얼룩말이 지나가고 한때에 타조들이 지나가고, 이제 밤에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자면요. 저는 케냐에 처음에 갔을 때 이 설사를 한 2년 정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불면증으로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설사를 특히 이제 마사이 지역 전도 가면 그 마사이 아직요. 그 마사이들이 그 우유를 끓여서 주면 이게 너무 원액이잖아요. 그거 먹고 설사를 하는데, 이제 마사이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주변에 집이 없는 그런 덩그러니 이런 동물들이 있는 곳에 전도하고 있는데, 밤에 설사가 나오면 부부들은 이제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설사를 하니까 그 텐트 가까이에 실내할 수도 없고 멀리 혼자 밤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었어요. 낮에 너무나 6시간 이상 걸었기 때문에 다 피곤하고 깨워도 안 일어나요. 혼자서 나와가지고 텐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창조주시죠. 동물들을 지금부터 교통정리하세요. 제가 여기서 멀리 밤마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을 수 없잖아요. 대변이면 아침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교통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래서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정갈이나 뭐 또 독뱀 뭐 이런 위험들, 독거미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다음에요, 하이에나가 막 텐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고기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떼어먹고 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요, 그다가 이제 미전도 종족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니까 교회 없는 마을, 이런 깊은 벽촌으로 가면, 여기 사진은 이렇게 이제 뭐 편한데, 이렇게 풀숲이 많이 있는 데는 이 나무들이 다 가시예요. 이 반사막 기후. 그래서 선발대가 가서 2주 동안 가시를 다 쳐내고 우리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고, 이제 길을 들어가면 그 마을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차도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놀라서 짖고 모든 가축이 난리가 나고, 아이들은 저를 보고 경기를 해요. 이 처음 이런 색깔의 사람을 보니까 도깨비인 줄 알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나무 밑에서 옥외 전도 집회하고, 토요일 날 결신자들에게 강구하기를, 내일 우리 이 나무 밑에서 교회 창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이런 곳인데요, 메말르고 그런데 우기가 1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2번이나 뭐 서너 번 1시간에서 2시간 소낙비가 확 쏟아지면, 이게 차가 안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한번 차가 물렁물렁하잖아요. 다져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차밖에 다니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서 빠지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이 차를 밀고 빼고 뭐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요, 그런 중에 다 남자인데 저 혼자 여자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그다음 바오밥 트리네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콘도아 지역에 무슬림 98% 있는 지역에 가서 저 할아버지들이 바로 저희가 교회 짓고 이렇게 그 지은 거를 빼앗고 막 그랬어요. 점거하고, 그거를 그 정부에 가서 얘기하면 정부 사람들도 다 무슬림이니까 법도 없어요. 그다음에요,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나한테는 유치원을 지을 헌금은 없지만 교회를 지을 헌금이 있다. 내가 이 헌금으로 당신네들이 허락을 하면 교회를 짓고 거기에 유치원을 주중에 하겠다. 그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졌거든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막 유치원이니까 막 주중에 막 와가지고 자기네들 막 회의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갑자기 막 주중에 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 잠근 자물쇠를 뜯고, 자기네 사무실 이제 진흙으로 거 무너졌으니까 막 이 교회를 점거하고 마을 사무실로 쓰고, 그런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정부로부터 5개 전도 집회에 허가서를 받아서 이제 대학생들 데려가서 교인들 전도팀 제자들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요, 이렇게 아이들도 와서, 아까 그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이렇게 구경하러 와요. 시골에 볼 게 없으니까 뭐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연극도 하고 설교도 하면 또 들어요. 무슬림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제가 같이 집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콩고 난민 지역, 부룬디 난민 수용소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들어가는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허가 받으러 가는 거 9시간 버스 타고 가서 받아갖고 와서 또 12시간 또 버스 타고 이제 거기를 가서 제가 준비한 그 세미나 하나님 하지 말라. 선교사를 만드는 세미나를 하라. 그래서 선교사 세미나를 9박 7일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으러 왔어요. 자기 다 이름 쓰려니까 어떤 사람은 먹으러 온 사람 이렇게 쓰더라고요. 배고파가지고 하루에 한 끼 줘요. 1.5끼 정도가 되는 식사를 주니까 가족 수대로 주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보통 애들을 이제 조금 난 집은 6명, 주로 8명 이상 이렇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 선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다음이요. 이런 세미나 이제 나라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못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요. 이제 첫 세미나 때 이 사람 존 살루문 군인아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첫날부터 이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뭐 준비한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했더니 그 졸업장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2군데 나오고 간호사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하여튼 선교사 학교를 또 자기가 학비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족이 이제 그때 아기를 또 하나 또 임신을 했어요. 부인이. 그래서 이 아기가 이렇게 애들이 7명이나 되니까 이 비행기 표사 이 프랑스어 이게 콩고가 프랑스어니까 프랑스어권의 나라 무슬림 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태워서 이 많은 숫자를 보낼 차비조차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선교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선교사 콩고 난민 수용소에 들어갈 때도 100만 실링을 돈을 꿔가지고 갔어요. 가서 다 줬어요 돈. 그리고 막 먹이고 남은 돈 있냐 했더니 돌아갈 때 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민들이 돈을 걷어서 줬어요. 그래서 차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매달 이게 도와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 탄자니아를 제가 안 썼는데 좀 붉은색 그 화살표 거기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마주 보이는 땅이 그게 탄자니아거든요.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또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그리고 세렝게티 세계 최고 동물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9배로 땅이 커요. 그런데 남한의 9배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저쪽 그 북쪽이죠. 탄자니아 북쪽의 그 수용소에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까지 애들이랑 가족이 와서 배를 타고 건너서 저 섬을 가면 프랑스어권에 가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마다가스카르 섬 바로 위에 저기 4개의 섬이 있는 그 코모로스 이슬람 공화국 99.75% 거기로 이제 보내려고 이제 우리 선교센터의 살림을 4분의 1을 트럭에 4.5톤 트럭에 이제 2m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희 도도마에서 선교센터에서 9시간을 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배에 싣고 그 다음이요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죠. 2박 3일 가는 배를 타고 2박 3일 가야 되는데 가다가 2시간 만에 엔진이 타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 배가 가지를 못하고 누가 그 엔진을 주문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걸 다시 껴가지고 2시간 30분 가다가 쉬고 30분 가다가 쉬고 해서
5박 6일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이 섬은 화산이 폭발해서 생겨난 섬이라 이 흙들이 다 시꺼먼게 용암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목축도 못하고 모두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이제 제가 타고 간 그 배에 뭐 온갖 건축자재며 그다음에 양파, 쌀, 마늘, 계란, 뭐 닭고기, 그다음에 1층에는 소가 100마리, 그리고 염소도 몇 마리 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먹이지도 않고 갔는데, 이게 이제 5박 6일을 가니까 소들이 굶어서 죽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소를 죽은 거를 바다에 던지니까 이게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거 말고도 하여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그 다음번에 이제 간 첫 번째 섬에서 제가 가자마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 부인하고 아이들은 남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존 살루무하고 저하고 먼저 선발대로 가서 우리가 셋업한 다음에 아기가 좀 큰 다음에 와라, 이러고서 이제 그 배를 먼저 타고 갔거든요. 내리자마자 그 같이 간 존은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알았을 텐데 배를 타는 바람에 이 뱃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나라 법에 콩고 사람은 무조건 추방. 왜냐하면 이 난민들이 그 나라 와서, 코모로스 와서 거기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추방인데 모르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민국 감옥에. 그래서 돌아가는 티켓 마련해서 그분은 그냥 가버리고, 저 혼자 그 많은 그 가족들 살게 하려고 가져간 뭐 모든 살림, 모든 걸 가지고 제가 거기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년 전에 이미 케냐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 가면 너가 섬에 갈 것이다. 하여튼 거기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는 절대 선교사, 목사라는 크리스찬 신분을 밝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여자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 여성 용품을 팔면서. 그런데 셋째 날 이 상점과 집을 저에게 세를 준 주인이 바로 옆에 가게 장사를 하는데,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케냐로 떠나기 전에, 그때 당시 처음 그때 수지침이 이렇게 시작될 때인데, 그거를 2시간 배운 게 있는데, 제가 미전도 종족 지역 가면은 그곳은 뭐 전기수도도 없고요, 가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소금 한 봉지를 사러 2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물을 한 동이를 기르러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벽촌인데, 그런데 제가 가면 외국인이 왔으니까 약 있겠지. 그리고 환자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비약 다 나눠주고, 떨어지면 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수지침 자리를 눌러주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마비가 돼서 아파서 못 걷는 사람, 엎혀서 온 사람 막 걸어서 가고, 뭐 장님도 탄자니에서 2명 눈이 떴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수지침 자리, 눈자리 눌러주면서 눈 운동 시켰는데 2명이 눈을 떴습니다. 뭐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집주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낫게 했어요. 그 자리를 눌러주면서 운동시키거든요. 낫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섬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인데 우선은 대통령이 차를 대놓고 저를 그 관저로 데려가서 대통령 치료하고 또 며칠 뒤에는 또 영부인,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에 환자들이 전부 다 저한테로 와서 그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이 라마단 기간에 안 먹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다 와 있는데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번호를 매겨서 이거를 기다리게 번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막 싸움을 하고 난리를 하니까 했는데 820번까지 썼어요.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차례차례 부르는데 와, 하나님 뭐 별별 병이 다 오는데 그 수지침 자리를 눌러주고 하는데요. 얘기가 지금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환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막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케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제가 받았고 예수전도단에서 또 제자 훈련 시키고 전도여행 인도하고 마사이 지역 현지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제가 훈련받아야 할 현지 훈련을 잘 시켜주시고 이제 탄자니아 가서 선교단체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260명 하게 하시고 목회자 탄자니아 감리교 신학원을 하게 하시고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훈련시키고 만들게 하셨고 현지인 교회를 55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5개 무슬림 교회들은 막 하여튼 온 동네가 다 무슬림이고 크리스찬이 한 가정이었다가 뭐 이사 가고 이래서 없어지는 교회 구실을 못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3개가 있고 빼앗긴 교회가 있고 뭐 그렇게 없어지고 그게 5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벽촌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려서 마을이 없어져 가지고 교회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해서 지금 없어진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교회들을 다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또 지원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제가 떠남으로써 지원이 끊긴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없는 곳에 초등학교 5개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도 했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을 9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개발 17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장학사역 300명 이상 했어요. 장림사역 90명인데 90명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들 사역을 한 130명, 식량구제를 흉년 들었던 99년부터 2008년까지 옥수수 200톤 24개 마을에 돌면서 나눠줬습니다. 대학생 사역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이 산이 그 대학 안에 산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2개의 교회를 대학교회를 만들어서 한 교회는 대학 98%가 대학생이 교인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주의 종의 사명 주고 또 책 번역했고요, 출판했고 또 유튜브도 해서 지금 우펜데제라는 우펜데제 채널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소에서는 선교사 학교회가 제가 선교사 학교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1명 그 사람은 추방돼서 다시 돌아왔다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 가서 교회를 10개 개척하고 또 아프리카에 지금 12개를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선교사다 이러면서 선교사 학교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 난민 수용소 안에 선교사 훈련 학교 오메가 미셔나리 스쿨, 미셔나리 컬리지래요. 컬리지라고 만들어 놓고 또 그 부룬디의 수도 부줌블라에도 또 오메가 미셔나리
컬리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두 학교를 하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콩고에 또 선교사 학교를 세우겠다고. 무조건 나는 자립이 원칙이다. 나는 서포트를 너희들이 졸업식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차비와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넉넉하면 막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님 가난하셨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돈 가지고 선교하면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없게 하셨던 게 정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 다 교회들이 잘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모로스 이슬람 공화국 거기서 이제 아까 치유 사역하는 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거기 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근데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저를 다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여자를 혼자서 남편 없이 와서 비즈니스 한다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반지를 막 결혼 반지 이거 하나 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대요. 2개 껴야 된대서 2개 끼고 남편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다 그랬더니 그럼 너무 멀리 있는데 여기 남편 하나 더 만들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바꿔가지고 지금 저 다르살람에 저기 탄자니아에 와 있다. 애는 몇이냐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언니가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셋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도 하게 하시고 초등학교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개척할 때마다 맨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만 이렇게 가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했고요.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교회 창립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학교 있는 데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마지막 교회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 시골에 벽지에 그다음에요. 세멘트로 교회를 졌는데도 이 마을에 있는 모래가 다 좀 색깔이 좀 이렇게 진흙 색깔 같아요. 그래서 집들이 다 진흙 같아요. 그다음에요. 이건 이제 대학교에 맨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막 집회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건 결혼식 주례. 그다음에요. 이건 이제 대학교에 먼저 세운 건데 여기가 대학생 98%인 교회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더 잘 짓고 더 멋있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사진도 이렇게 해가 저무는 사진이 너무 저는요 사역을 하러 가면 사진 찍는 거 다 잊어버렸고 사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잘 지은 학교도 많은데 이렇게 못 지은 학교. 그다음에요. 이거는 그렇게 학교를 져주면요 또 선생님이 외지에서 오니까 선생님 살 집을 지으래요. 선생님 집까지 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진 거죠. 그다음에요. 물개발한 거요. 그다음에요. 물개발. 그다음에요. 이건 이제 대학생 사역할 때 졸업생 교인들 송별 예배. 그다음에요. 이렇게 교인들 졸업하고 이럴 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요. 찬양을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제 성경학교 신학교로 이렇게 해서 졸업장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요. 졸업식 파티에 또 가고 또 저 옷을 또 만들어줘서 이상한 저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요. 이걸 이제 이 콩고 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교사 오메가 선교사 학교를 만들어서 졸업식한 왼쪽이 졸업식 사진이고 오른쪽은 부룬디 부줌블라 그 학교의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다음에요. 책 번역한 거. 그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다르살람 제일 큰 도시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그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안식년 2013년에 하나님이 믿기지 않게 저보고 너 다 정리하고 이제
너의 인생에서 아프리카 시간은 떠났으니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라는 얘기는 없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예 듣질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한국 와도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또 미국에 가족이 다 있는데 가도 뭐 잠자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탄자니아가 제 집이에요. 거기가 고향이고. 그래서 거기로 그냥 갔더니 그리고 계속 사역을 막 더 벌려서 막 했죠. 그러니까 그 이듬해부터 선교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많았어요. 그 선교비가 없으면서 그 이듬해에는 이제 비자 법이 바뀌면서 선교사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비자를 주는데 노동허가서는 딱 5년만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재작년에 만기가 돼서 쫓겨나왔어요. 그랬을 때 27년 만에 겨울을 한국에서 겪으면서 27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1개월 없는 동안 제가 있었던 모든 자리를 다 현지인들에게 주고 제가 그동안에 한국인들이랑 사역을 했으면 안식년을 했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냥 아유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맡기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라 이러실 때 너무 사역이 갈수록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안 된다. 너가 나가면 너무너무 잘 될 거다. 그러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쫓겨서 나와가지고 11개월 만에 있다가 다시 갔더니요. 놀랍게 교회들이 너무너무 부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은 그때 제가 사역할 때 그때 사진인데 정말 너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제가 있었던 자리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너무 더 있고 싶어서 그게 불순종인데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벽지에 미전도종족 지역 그 벽지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그냥 다 시집장가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멀리 이렇게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고 5시간을 걸어가야 가장 가까운 학교가 있어요. 보통은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학교가 있는데 학교 갔다가 교실에서 비가 우기에 갑자기 확 쏟아지면 개울을 건너다가 3명이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을 8개의 학교를 이제 각 학교당 2천만 원씩 해서 짓는 거를 벌렸어요. 우간다에도 하나 학교 짓는 거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교회가 없으니까 6개를 그 중에 강당을 지면서 동시에 6개 교회를 짓는 걸 일을 벌려놓고 이제 작년에 그리고 3개 학교 6천만 원 아직 이제 모금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건축을 하다가 돈이 딱 끝나니 모자라서 없으니까 이제 제가 작년 6월 30일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고만하려는데 자꾸 또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리신 거예요. 저를 다리를 때리셔가지고 그때 보름 만에 제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다리가 이제 평지는 잘 걷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잘 못하고 몸이 다 아파요. 하나님께서 헌금도 지금 6천만 원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선교사 현지에 가야 정말 신바람이 나고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데 이렇게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왜 저 선교사는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 쭈빗쭈빗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이건 우간다의 목회자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거 학교 그다음에요. 이렇게 살림집에 이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 사무실하고 방 3개 조그만 그 2.5m 뭐 3m 이렇게 조그만 침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방에 양쪽에다가 칠판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 다 안 올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간다에 가서 이제 지금 학교를 하나 건축해 주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탄자니아에 이렇게 학교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네, 학교. 그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신학원 건물을 이제 제가 떠나올 때쯤에는 신학원을 전문으로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더 크게 잘 하고 계시니까 그분 하시게 하고 저는 거기 그 자리에 유치부, 초등부, 교원, 사범, 거기서는 대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은 꼭 전문 대학 수준이죠. 그냥 뭐 학원 수준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성적 좋은 사람들 모아다가 앞으로 학교를 시작하면 이 사람들을 쓰려고 지금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다음에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요. 기도 제목, 건강, 그다음에 앞으로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안 쓰시면 손해시기 때문에 쓰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초등학교 건축하는 거, 콩고 난민들 오메가 선교사 학교 자발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잘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들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아유, 하나도 이게 뭐 비행기 표 사줘야죠. 어느 나라로 가라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하는 거 한국말로도 하고 스왈려도 잘 만들도록 우리 지금 여기 부목사님이 저의 선생님이에요. 유튜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잘 배워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선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숫자보다 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정말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로 저의 선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본능을 제어하고 그러는 역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지금 본능에 의해서 배고파서 먹고 목말라서 마시고 그러는데 그 필요를 다 아는데 성령님의 본능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욕구가 막 정말 전도해야 되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를 안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역행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순탄하고 더 점점 더 크게 쓰임 받고 더 점점 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자신의 죄는 한 개도 없으신데 이 온 인류에 바로 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미 3000년 전에 사형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던 그 역사적인 일에 저희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왜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고 왜 저희가 그 일제시대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겠습니까? 주님의 용도가 있고 목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도 온전한 사지와 모든 오장육부를 갖고 이렇게 참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또한 남다른 비밀스러운 병기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에 맞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필요만 생각하고 저희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가족만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 않고 정말 저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도 주님의 필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의 오른편에 지금도 시뻘겋게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디모데 선교회가 주님 정말 가는 직장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희어져 추수하기에 알맞은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다정하게 친구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랑을, 친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 좀 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 선교회, 남선교회를 통하여 헌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땅한 증인들로서 다 잘 쓰임받고 열매 맺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기업에, 아주 영원한 큰 집에 영원한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